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굳게 잡는 믿음을 주시옵고 기도응답을 구하는 밤이 아니라 응답의 주인이신 주님을 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느껴져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새바람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말씀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영적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디딤돌로 반드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중독과 사건 사고들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나라보다 말씀 따라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북한 땅에 선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 소리가 가득 차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북녘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일어났던 대붕의 운동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참된 복들이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산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부산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 대기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종 중독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부산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주님을 예배하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들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이 유통되는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의 시작점이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자들이 말씀으로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암이라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이 낫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한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기도 제목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부탁드립니다. 어김없이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 VIP,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두 친구한테 사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유모차 부대가 또 곳곳에 또 영화부실에 있는데요. 유모차 부대를 향해서 또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와 또 인터넷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 동역자들 두고도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뒤편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또 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실 때마다 강단에 포커스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수영역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찬 박수로 제가 이렇게 9시 좀 지나서 이제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아내랑 함께 들어오는데 앞에 일단에 우리 고등학생 같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한 7명이 떠들썩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두 분이 얘네들 지금 학원 끝나고 오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는데 무슨 불에 타길래 학원 끝내고 여기까지 올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른들과 똑같이 어른들이 부르는 약간 오래된 복음성가에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보통 요새 그 어린 세대는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 잘 안 하거든요. 옛날 부흥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수영역의 다음 세대는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몸을 어른들과 똑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그 85년생 남자들이 아직 반이 결혼을 못했다 이러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눈을 조금 낮추고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이 교회가 아이들로 폭발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배가 절정에 달해가지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찬양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이제 노래로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이 시흥로교회 금철 예배가 이제 말씀으로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모든 신자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달에 4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한 달에 1번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 시간을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전에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배와 삶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약해진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보다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고상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삶 자체가 예배라면 굳이 교회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게 이제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기도보다 삶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저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수영로교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강조한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고 삶 자체가 예배라는 미명 아래 다른 예배나 기도회는 물론 주일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명제적인 진리만 선언할 뿐 그럼 어떻게 해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실제 삶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정백정 목사님, 이경 목사님처럼 기도봉 3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혹시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으면 저는 한번 CCTV를 설치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주로 책상에 앉아서 주로 성경 연구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 자체가 예배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점차 많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보다는 선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자기가 엄청난 의인이고 선인이라는 바리새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사는 게 죄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볼 줄 아는 선한 양심과 솔직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2층 양옥집 그 용인의 아파트가 아니고 뭐 전원 이제 그 주택에 삽니다. 전원 주택 단지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입니다. 2층 양옥집입니다. 이렇게 뭐 시골 동네에. 근데 이제 그 지하실에 심야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심야 이제 보일러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전기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옆에 서서 뭐 하시나 보면서 이제 과일도 주고 이제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최소한 보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제가 이제 앞으로 집을 제가 이제 건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에게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층에 올라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러 리모트 컨트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걸려 있고 뭐 구약 개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저기 목사님 저도 아내가 감리교 열심히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보일러 기사는 겨울에 이렇게
보일러가 고쳐줘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 예배 오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 주일날 그랬다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장로교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도 주일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건데 확실히 감리교는 좀 다르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사실은 목사님 그게 교회를 제가 주일날 안 가는 이유는 아니고요. 이것도 사업이랍시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뭐 이득을 많이 붙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부품 조금 더 올려봤든지 공임을 조금 더 올려봤든지 그거 아니에요? 수백억을 해 드시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몇만 원 같아요. 몇만 원, 뭐 많아야 뭐 십몇만 원이겠죠. 그거를 더 받는 그런 자기 말로는 거짓말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만 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심합니다. 우리 7만 원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7만 원으로 합의를 받고요. 지금도 이제 문만 열어놓으면 지하실 언제든지 와서 고칠 테니까 문 열어놓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법을 지키고 살 수 있어요. 봉급 따박따박 나오죠. 뭐 이렇게 수업 시간 뭐 제가 늦게 간 적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난리치면서 교통법규 어기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오면 기다리겠죠 애들이. 너무 늦으면 휴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든지 넉넉한 사람들은 법 지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 약간 도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64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솔직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조금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만을 근거로 자신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괴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를 놓고 죄인이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악이 다 더러운 옷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현대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착각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도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질문이 생겨요. 과연 삶 자체가 예배라면 굳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도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삶과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빡쳐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위에 우리 조고등학생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하면 머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상상력이 좀 부족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야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앉아 있어야죠. 아니 앉아 있어서 책을 이렇게 펴야 읽어야 하나님이 읽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라도 하시지.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안 읽었는데 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찍신이세요 그냥?
읽어야 읽는 데서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읽는 데서 하나님들 나오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출석을 잘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그냥 원리잖아. 근데 그거를 비비 꽈가지고 주일성수 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금찰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왜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다수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합니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배, 삶 자체가 예배라면 굳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7가지 절기를 1절부터 43절까지 다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43절을 7가지 제사와 절기들에 대해서 다루다가 제사와 상관없는, 예배와 상관없는 한 구절이 뜬금없이 한복판에 나옵니다.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는 도대체 절기와 제사와 아무 상관없는 건데, 레위기 24장 한복판 43절까지 있는데 22절에 복판에 나옵니다. 그 때문에 24기 23장은 삶과 예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서 예배를 드림으로 끝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2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벨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추수가 시작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로 드려라.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가 밀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리 이삭 한 단인 것 같습니다. 이 보리 추수 첫 수확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결코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휴례니라. 여기도 분명하죠, 그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먹는 건데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에 삶이 뒤따르는 건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이삭 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른에게 음식을 먼저 드리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로 먼저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아내의 첫 번째 사랑과 관심은 저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85년에 첫째 딸을 낳고 87년에 둘째 딸을 낳고 95년에 이제 8년 만에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아내의 관심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다 큰, 지금도 다 커서 20 몇 살 먹은 애를 이렇게 앞에 놓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래요. 저한테 그런 적 없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8년 만에 아들을 낳더니 걔가 낳자 제가 낳자서 난 아들인데 걔를 놓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이제 먹고 과일을 깎든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은 머리로는 이건 남편 먼저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손은 막내 아들에게로 가요. 저는 아내의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인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서운함이 있죠. 그래서 딸이 결혼하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딸이 결혼한 다음에 사이가 와서 6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간장게장이거든요. 그래서 간장게장 내가 사달라 그러면 비싸다고 그러고는 막내가 사달라고 그러면 간장게장을 사옵니다. 주문해가 당진에서 주문해가지고. 간장게장도 그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사이가 왔으니까, 막내도 있고 그러니까. 간장게장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게껍질에 밥을 비워 먹는 거 아닙니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내가 드디어 마지막 남은 게껍질에다가 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게껍질에서 갑자기 한 숟가락을 퍼가지고 딸내미를 주더니 딱 껍질은 사위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이 셋의 얼굴은 순간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둘째 아들은 저와 둘째 아들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지만 그동안 일시인이었던 제 막내 아들 녀석은 결과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애는 딸내미였어요.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제 팔짱을 끼고 주차하는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빠 충격이야. 난 엄마가 게껍질을 4개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빠한테 줘? 이제야 우선순위에서 빌려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아내의 음식 선택권과 배분권은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권력이. 그렇다고 또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러면 남자가 쪼잔하게 막 먼저 그러자 이러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누구한테 주냐 이거죠. 마음에 안 들면 뺏어요. 몸에 안 좋다고 그러면서 뺏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몸에 안 좋아도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이삭 산단을 여호와께 가져온다는 것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로 먼저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죠. 이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라고 그랬습니다. 흔든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나시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든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화투의 고스톱이 생각난다 이러거든요. 뭐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화투할 때 이렇게 보통 4장인데 3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손해잖아요. 그죠? 다른 게 들어와야지 따먹을 수가 있는 건데, 같은 게 3장이 들어오면 이게 손해인데, 같은 게 3장이 들어오면 미리 보여주고 이렇게 다른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면 나중에 이 흔든 사람이 이기면 2배로 이제 값을 주는, 이게 이제 고스톱이잖아. 그러니까 흔들면 그러면 2배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 이게 2배가 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중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게 뭐 화투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2배가 되게 하는 뭐 그런 매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흔들다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요제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는데, 뭐 최근에는 들어 올리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들어 올리는 거다 그래서 거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흔들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올리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결론도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흔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라는 거죠. 이렇게 이 흔드는 이 제사를 테누파 제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흔들다는 동사가 누프인데,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앞에 이제 뭐가 붙어가지고 테누파 이제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 테누파 제사 이 형식은 모든 제사에 해당하는 형식이 아니고 딱 2군데로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는 화목제고요, 하나는 보리추수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흔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제물은 여호와께 다 드리도록 되어 있고 불에 태워서 다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끝낸 다음에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이삭 한 단도 마찬가지. 앞으로 밭에서 나오는 곡식은 이스라엘이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먹을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제스처로 제사를 안 드리면 내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흔들도록 이렇게 제사 형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유와 존재가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를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의 결과, 현재의 존재 자체, 미래의 가능성까지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현재 소유한 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 드린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게 예배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선물로 곡식을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첫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각처에서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먼저 요제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곡식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죠? 사소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존재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급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단어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네 땅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민족의 땅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데 대해 저는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아니, 큰 불만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 이렇게 규정하는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죠? 한두 주 빠지는 거라면 또 혹시 모를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안 나가는 거꾸로 해가지고 저는 원래 가나안은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붙인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아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 교회가 한국에 없다고요? 한 군데도? 그거 제정신입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요?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송한데요, 이 식자층들이나 아니면 신학을 전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아무리 상처 입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에서는 잠시 동안 냉담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냉담한 정도 이렇게 말하고 이제 냉담해진 마음이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가나안 성도라고 좋은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나안은 좋은 이름은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고요? 너네 땅이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땅이야.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땅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곡식조차 하나님의 것이니까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전에는 절대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볶은 것이든 떡이든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네. 그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아, 내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가진 게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선물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도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우리 성도교회 성도 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날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어떤 목사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할지,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실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와가지고 때로는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나고 그냥 몇 마디 던졌는데 목사님이 찬양 가사가 몇 마디 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기대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배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식 촉단을 요제로 드리면 다 끝나는 거냐? 아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존재를 이렇게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답게 나와서 이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좀 약간 엉뚱한 지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걸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땅에 이제 모퉁이를 베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이렇게 보리나 밀을 베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은 야, 그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버려 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풍습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모퉁이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사각형은 모퉁이만 이렇게 남겨두면 되는데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모퉁이가 많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모퉁이가 6개인 건 이렇게 해라 7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복잡해지니까 60분의 1을 해라 이렇게 아예 규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퉁이 베지 말라 그러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퉁이 4개밖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모퉁이가 여러 개 삐쭉삐쭉한 거는 이제 뭘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얼마큼 드려야 되는지 갖고 논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다음에 왜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사실은 손해인데 하나님께 나와 첫 이삭 한 단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물로 거저 받았죠. 아니 그 전부터 가나안 땅을 선물로 거저 받았고 거기서 소출을 얻을 만한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신 건데 그 거저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받은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거저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뭐 벌거벗은 세계에서 아무리 대답해서 그런 거 나오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죠. 어떻게 거저 줘요? 내가 언제 거저 받았어요? 내 힘으로 얻은 거지. 우선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거저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받는 삶이 되면 안 되죠. 성도들에게 뭔가를 받아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 이건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팔아서 성도들로부터 유익을 챙기려는 삶을 살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줘야 되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야죠. 이것은 성도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생계비를 목사들은 굳이 사례비라고 합니다. 봉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일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봉급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정부가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을 때 저는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교수는 이미 뛰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주일에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하여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목회자를 고용하여 봉급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 복음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렙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고집하는 거는 그냥 세금 안 내려고 그러라 그게 아닙니다.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거저 받았는데 거저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발상이 목회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성령과 은사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성도님들에게 또 거저 성령과 은사와 복음을 나눠주는 거고 성도님들 역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일을 맡은 분에게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거저 주는 거죠.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돈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을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복잡한데 워낙 오해를 하니까 그냥 오해를 받을 바에야 세금 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오케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대다수의 사실은 80% 이상의 목회자들은 현재 최소 생계비보다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자 큰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정부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가 살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에서 뭔가 얻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죠.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 얻고 지위 얻으라고 권력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주라는 거죠. 돈독에 든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 같은 자들 깨끗하게 하고 돈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공동체인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정신으로 사는 건데,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거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거저 주라는 정신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고, 예배 가운데 이런 초월적 은혜를 공급받아야 거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거저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거저 주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거저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미친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요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거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선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 한 해 익은 곡식을.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나와가지고 추수할 때 무퉁이를 베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약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객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거에 받은 은혜를 끌어당겨서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서 맛보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되면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거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은혜를 미리 맛보는 비전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서 폭발하는 장이기 때문에 축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종종 예배 가운데 미래의 비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경험하고 온몸이 전율하는 환희와 감정된 느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첫 이삭 딸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드는 이런 제스처 역시 이런 감동과 환희를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과거의 일제치하와 공산정권 아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걸리면 죽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터질 듯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모진 환난과 예배를 견뎌낸 것 아닙니까? 이게 제사의 효과고 제사의 예배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예배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예배의 연장이지 예배의 대체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 자체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삶 자체가 예배가 안 되는 건 뭐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린 거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이 삶의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보실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언제 생각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밖에 있을 땐 생각 안 나요. 내가 무슨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듣다가 찬송을 함께 부르다가 내가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네. 그때 생각나는 거지. 솔직하게 예배당 아니고 딴 데 생각나십니까? 돈 버는 일에 하루 매일 바쁜 일에 바빠가 생각이 안 나죠. 잘 예배 중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예배 때려쳐라. 그게 아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들을 만난 이 생각나면은 가서 화목하고 와서 결과는 뭐예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웬만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뭐 이렇게 큰 그 대기업에서 뭐 임원까지 하시다가 한 200~3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회사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어저께 제 아내가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토요일 날. 왜요? 오늘 주일날 대표기도 5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놀러 갑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매주 30분씩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세요? 대표기도 5분 하려고 토요일날 안 간다고요. 놀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의 순서를 맡았다든지 그 안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슨 일어난지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놀러 갈 수 있는 데를 불고 놀러 가지 않고 대표기도 5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이제 중직자들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뭐 예배당에 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권면해요.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가지고 자꾸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산 제사가 뭐예요? 영어로 living sacrifice인데 제사 그러면 뭐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는 건데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산 제사란 말이 살았다는 말이 뭔가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삶 자체가 예배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삶 자체가 제사인데 예배인데 삶 자체가 예배 자체인데 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왜 드리시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삶 자체가 예배니까 삶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삶이 별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 우리 저희 나이 든 분들은 교회를 가면 몇 명이 이렇게 물어봐요. 꼰대들은 다 그래요. 그래야 뭐가 딱 잡혀요 이렇게. 뭐 이제 그 어린 왕자 같은 소설에 보면은 어른들은 절대 너는 뭘 좋아하냐, 너네 창문에는 계란이며 이런 거 안 물어본다. 몇 평 사냐, 몇 등 하냐. 우리는 숫자가 있어야 그림이 딱 잡혀요,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사도는 몇 평 사냐? 그럼 금방 알아. 우리 수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도 이제 교회 사이즈를 이렇게 들으면 어느 정도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가끔 물어봐요. 100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700명이에요 주일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 나오는 분 주일 한 달에, 2번 나오는 분, 3번 나오는 분 있다 보니까 평균 70%인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률 90%를 넘는 교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한 몇몇 그런 엘리트 이런 해석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비대면 예배는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제2의 종교개혁의 대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 듣고는 그냥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오늘 보시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건데
예배잖아, 예배. 그럼 뭐예요? 사한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죽여야 되는 건데 사한제사니까 이거는 죽지 않고 우리 사는 게 제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사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어떤 때에 쓰인 거냐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 살아있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옛 자아와 악한 행실을 죽이고 나면 죽는 게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제사라는 말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죽이고 옛자아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죽음의 어떤 강한 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옛자와 나의 육신과 나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죽음의 고통이 있으면은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사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 한복판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게 사은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그저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삶이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산 제사의 비전을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산 제사가 되신 그 주님의 그 많은 은혜,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길게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거저주는 정신으로 살면 죽는 것처럼 아프겠지만 오히려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될 거다. 이게 산제사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원덕교회가 경험하셨잖아요.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대로만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안 해서 문제죠. 이런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1956년 1월 8일 프라레이 강변에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숨진 28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순교 때문에 갑자기 선교의 불이 타오랐는데, 우리가 다 아는 짐 엘리어트입니다. 워낙 설교를 잘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작은 부족의 선교사로 가는 것은 이것은 손해다 이래가지고 선교사 가는 걸 만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21살이 되던 해에 그가 쓴 영성 일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베티 엘리자베스라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쓴 건데,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십자가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양은 문에 들어가 뭘 합니까? 궁정 안에서 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노래하며 양떼와 함께 즐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떼의 운명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장에서 배불리 먹은 것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양을 키우고 살찌워 피의 제물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게 여김받은 제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21살 때 쓴 일기인데, 이게 연애 편지, 무슨 연애 편지 같은데, 이 연애 편지가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뭐 그 로맨틱한 멜로가 아니에요.
저는 21살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목사가 되는 게 힘들면서도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이 됐는데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동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뭘 했냐면 새생활 세미나라는 것을 한국에서 하셨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도 11조, 주의 성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교율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abundant life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새생활 세미나를 했는데 진짜 복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도 아내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주님이 목자이신 양 우리 안에 들어가 그 안에 풍성한 꼴을 이제 먹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짐 엘리어트는 21살에 재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으로서의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66세거든요. 67세거든요. 57년생인데 21살의 나이에 히튼 대학을 다니던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진짜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양의 운명이 뭐냐 이거예요. 궁정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잘 먹고 논다? 그게 아니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1948년 7월 22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덮인 비참한 불연석 성령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짧게 사는 것,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 짐 엘리어트는 28. 저는 그에 비하면 예수님보다 2배, 66세 산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나 짐 엘리어트처럼 실제로 이렇게 몸을 바쳐 순교를 하거나 속죄 제물이 된 사는 삶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죽이고 예배 가운데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살게 되면 사실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흔들어, 이게 옛날에 잘 못 느꼈었어요. 이게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큰 이렇게 네모난 쌀을 되는 뒤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후이 이렇게 파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곡식 더미에서 그 뒤를 네모난 그 상자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후이 이렇게 잔뜩 높게까지 이렇게 싼 다음에 후이돼요. 눌러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많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옛날 레위기의 본문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실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배를 드려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루터에게서 우리가 잠시 배운 다음에 결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루터가 흑사병이 유행할 때 보인 태도는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치사율이 75%거든요. 원래 그 흑사병이 걸리면 피부가 검게 바뀌기 때문에 흑사병 이렇게 이제 부른 건데, 종교개혁 10주년이 되던 1527년 7월에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크 성 안에 흑사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리 선제후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제 제후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나로 대학을 옮겼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었는데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유명한 젊은 학자를 데려와가지고 루터와 함께 사실은 유럽의 가장 강력한 라이프치히 대학 같은 대학을 만들려고, 신생대학이거든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근데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니까 예나로 대학을 옮긴 다음에 비텐베르크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이거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안 떠났어, 루터가. 그리고는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하고 부목사 둘과 함께 도시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면서 그 전에도 이제 사상자가 늘기 시작했지만 부목사의 아내랑 10월 2일 날 그 아들이 갓 태어난 아기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랑 함께 있었던 부겐하겐 비텐베르크 시 목사를 자기 집으로 이제 옮겼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걸린 죽은 사람이 있는 그 건물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물자도 함께 나눌 겸, 원래 이제 옛날에 수도원이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루터의 집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환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집을 병원이라고 그랬죠. 게다가 1살짜리 루터의 아들 한스가 병에 걸렸어요. 부인인 카타리나 폰 보라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루터도 막 이렇게 뇌빈혈증 때문에 설교하다 쓰러지고 밥 먹다 쓰러지고 여러 번 했죠. 얼마든지 선제후의 핑계로 흑사병 치사율 75%의 흑사병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살행위 아닙니까? 도대체 루터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흑사병이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유럽을 강타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이 루터에게 치명적인 죽음의 소문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의 공개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죽음의 소식, 죽음의 공포가 전 유럽을 휩싸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몸도 피곤하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드디어 공개 서신을 썼습니다. 치명적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피신할 수 있는가? 올해는 치명적인 죽음의 소문으로부터인데 출판업자들이 나중에 제목을 좀 바꿨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피신할 수 없다. 단지 목사의 숫자가 충분하고 우리가 충분하니까 당신은 떠나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는 떠날 수 있다. 시장이나 경찰, 의사 같은 사람도 떠나면 안 된다. 단지 병든 시민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피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럼 자식 버리고 떠날 수 있냐? 자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놓고는 떠날 수 있다.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 그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가 퍼지니까 교회 문을 닫고 밖에다가 게시물을 걸었어요. 이럴 때에는 교회를 닫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게시판에 대자보 같은 거 써붙이니까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기자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대 그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미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떠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어도 믿음 있으면 나는 절대 병이 안 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자들의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거죠. 왜?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도 탁월해요. 옆에 있는 인간이 불 내면 우리 집이 타요. 옆에 있는 인간이 불 낼지 몰라요. 지나가다 찌를 수도 있어요.
뭐 자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에 역주행해가지고 차 들이받아가지고 9명 죽었잖아요. 시청 앞에서 서울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웃과 살려면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건데,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떠났다면 흑사병 때문에 종교개혁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보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요한일서와 디도서를 가르치고 죽어가는 환자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위문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공중 예배를 폐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들어보실래요?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배우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75% 치사율인데 코로나가 2%거든요. 치사율이. 가능하면 환자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근데 루터는 피신할 수 있다고 했다. 요거만 딱 따다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이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루터도 피신하고 된다고 그랬다. 코로나 때에는 예배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요. 루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은 이거 왜곡한 거예요. 루터는 피신할 수 있다고도 말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죽음의 소문과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자 앞에서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혐오감과 두려움과 역겨움을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든 자는 마귀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귀는 사악하고 나쁜 귀신으로서 지치지 않고 죽이고 살해하려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들므로써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안식이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것으로 보고 마귀를 이기려고 한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에는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야 how to die, 어떻게 죽을지를 알아야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건데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막 죽을 건데 그때 이제 뭐 목사 오라고 그러면 오는 도중에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지니까 평소에 한 주나 2주에 한 번씩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한 거죠. 우리는 뭐 성찬에 꼭 뭐 참여해야 되는 연습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living unto God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아야 living unto man, 어떻게 인간들을 위해 살지를 아는 건데 living unto God 이게 없으니까 living unto man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는 코로나 때 안 오는 사람들이 코스트코 가면 버글버글 하고요. 이 마스크 이거 벗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식당이나 카페 가면 이건 이제 벗고 심지어는 유모차 애들 끌고 와가지고는 한두 시간씩 식사하고 커피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흑사병의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나를 섬기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를 챙기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living unto God이 중요한 거고 how to die를 알아야 how to live를 아는 건데 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뭐 이렇게 주식하는 거 주식 파는 데를 가보면 버글버글 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How to live밖에 없는 거예요. How to die를 모르니까 How to live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건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엉망으로 살다가 끝내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수영농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행, 맛집 탐방, 인생 씨앗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결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하늘의 초월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금요일 초에 불금이라고 부르는 이때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how to live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how to die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먼저 살아내야 세상을 위해 살아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초월의 능력과 초월의 은혜를 받아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의 예배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 때에 근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 비전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초월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셔서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평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교회가 이 부산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도의 열풍이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풍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열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야.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청취자 여러분, 이곳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삽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